예.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 교회,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골로새 1장 7절 8절과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자꾸 점검해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려고 하니까 뭔가 매뉴얼이 있든지 뭔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전부터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신앙을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가 말씀 성취지요. 말씀 성취가 되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말씀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는데 지금 말씀 성취하는 곳에 내가 있는가? 우린 여기에 있어요. 말씀 성취에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내게 오고 있는가? 기도 응답이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디쯤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까지 주셨는가? 이거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만 많이 하지 말고 기도했는 것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즉시 왔는지, 아직까지 안 왔는지, 아니면 나중에 막 아직 아무 대답도 없고 나중에 주시려고 그러는지 이거 자꾸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전도해야지. 아니, 전도가 여러 가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지. 그러한 전도의 마인드 이거 갖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신자잖아요. 우리하고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구별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성별되고 구별된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에 대하여서 저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꼭 부모님에게 아니고 불신자 친구에게나 불신자 사람에게도 할 때에 그런 마음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요, 이 지역에 대하여서 지역을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지, 이 오천 지역이 어떤 거, 포항 지역이 어떤 지역이지, 이 지역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때때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뭐 볼일 때문에,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 포항을 거쳐가고 또 지나가고 또 내가 걷지 않는 그 길을 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지역을 보고만 하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보이는 현장이 있거든요. 가보면 전에 이런 건물도 없었는데 저런 이런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걸 자꾸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한, 한 지역과 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대하여서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237 5천 종족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베트남의 렘넌트 선교사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렘넌트 두 증과 안증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각나면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에
한 번씩 점검해보고 가야 된다. 이 흐름 속으로 가야 된다. 그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본론에서는 이야기하자 한 교회,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골로새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의 한 사람은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야,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그런 사람 좀 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왔답니다. 된 겁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광명교회 이런 한 사람 나오면 되겠구나. 결론에 가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에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한 사람 에브라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오늘 골로새 1장과 골로새 4장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플랫폼의 신분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요, 파수망대의 사명 가진 자예요. 세 번째는요, 노는 게 있죠. 안테나에 사역 가진 자예요. 사역자다 그 말이죠. 그럼 결론은요, 우리가 결론을 갈 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이 소개해 준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1장과 4절에 소개해 주는데 1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플랫폼이다. 그래 말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뭡니까? 모인다는 거. 모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기차 타는 때는 플랫폼을 통해 갖고 기차 타지요. 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비행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다 뭔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인다는 말은 뭡니까? 에바브라에게 모였다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에바브라에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인 증거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에 복음 전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해졌는지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뭐 다른 어떤 뭐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보다가도 특이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혼합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외에 복음 알파가 나와요. 복음 플러스 알파가 2장에 보면 막 수없이 나와요. 그 가운데에 그 교회에 에바브라, 이걸 바울은 어떻게 소개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 종이다 이랬습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편지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노예나 심부름꾼이나 뭐 이래 하는 것보다가 여기에 종은 그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종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이 누구를 말합니까?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많은 제자들 또 세웠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죠. 요게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우리와는 1장 1절에 보면 그려놨어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 혼자만이 아니고 디모데와 함께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함께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라에게만 요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어느 사역자가 훌륭한 사람과 신앙인이 나에게 대해서 나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이 말 하면은 신분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에바브라의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보고받았을 때에 옥중에 있으면서 받고 편지를 쓴 것인데, 그때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뭐 에바브라하고 뭐 있지, 만나고 뭐 하는 사역도 있었지만은 생각이 별로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그 로마까지 와가지고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뻥 가면 되는데 그렇게 걸어가고 배 타고 가고 해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골로새 교회가 이런 형편입니다 라고 할 때에 바울이 쓴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의 신분이 뭐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니라, 그게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꽉 와닿아야 돼. 그래, 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 위주의 신앙생활 아니야. 그래, 목사님도 그래. 하나님을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종되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라에게 와서 한 일이 있어요. 그걸 여기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참 복음의 지도자, 신분이 이거예요.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플랫폼이라.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골로새 교회의 이웃 사람들과 거기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왔냐? 에바브라에게 찾아왔어. 그래서 플랫폼이라. 왜 찾아왔느냐? 진짜 복음을 가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만나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왜 보통 사람이 아니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게 증거라.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19장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의 회당에 가서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안 되겠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요,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어디 갔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이나 이게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해당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해당이 많이 나와요. 해당이 어디 많이 나오냐? 소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많이 나와요. 그 해당은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믿는 자를 다 뿔뿔이 흩었어요. 디아스포라 시켰어요. 그 이후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 초대교회를 통해서 남아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1차, 2차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가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지기는 그 나라입니다. 그때는 어디로 다 갔느냐? 전부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로 보면 소아시아, 러시아, 유럽 이렇게 갔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바울이 해당을 찾아갔어요. 왜 해당 찾아갔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을 성취시키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과 말씀을 성취시키려고요. 그래서 해당을 찾아가요.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이 10사람 이상 모이면은 회당 제도가 일어나요. 그래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도 오고 그러겠지요. 우리는 보통 해당 그러니까 렘넌트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따라왔겠지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그거였다. 회당에 가서. 그래서 안 되니까 뭡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얼마 동안요?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에 에바브라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놀랍지요? 안 그렇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가지 환난도 어려움도 막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별도로 제자들을 말씀을 전하려고 모았는데 그 자리에 에바브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는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안 전했는데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만 또
중요한 일꾼 한 사람 에바브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는 에바브라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참 복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은 바울이 에바브라를 얼마나 극찬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지도자가 에바브라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소개하러 왔는데 그 에바브라에게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뭔 말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뭐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배웠나니 이랬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이랬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했거든요. 직접 말씀을 받은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플랫폼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복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에바브라에게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참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뭐냐?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을 이야기했잖아요. 석 달 동안에는 이야기하다가 2년 동안에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그걸 에바브라가 듣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 에베소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은 그에게 배웠지 않느냐, 이 정도가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플랫폼. 그래서 오면은 내가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해줄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돼야 돼.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에바브라 한 사람 너무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이냐 하면은 골로새 교회를 뭐 했냐?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어요. 다른 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갖고 일꾼 제자를 통해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전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안 전했는데 누가? 에바브라가 2년 동안 요때에 복음을 받고 난 뒤에 교회를 설립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게 이런 호칭을 해요. 이러한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 이런 사람이에요. 예, 뭐 어때요? 신실한 일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여기에 대해서 믿을 만한 일꾼이 바로 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열심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확실하구나.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구나. 거기에 대해 신실하구나. 그 일만을 일하는 일꾼이었구나.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였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한 사람 에바브라. 두 번째는요, 파수망대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에바브라의 사명을 가진 자인데, 저 파수꾼 사명을, 망대의 사명을 가진 자인데, 파수망대라는 건 뭡니까? 파수망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걸 말해요. 그게 파수망대라. 저기 어려움이 있구나. 저기 무슨 일을 하는구나. 저긴 적들이 찾아오는구나. 저기는 난리가 났구나. 저기는 뭔가 힘들구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걸요,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에서 보는 걸 보고 파수망대라. 에바브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파수망대에 뭘 가졌다? 사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성령의 흐름, 그 이 성령 흐름의 망대구나 이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 단어들이라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에바브라에게는 뭐를 말하냐? 8절에 보니 성령 안에서 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래 돼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느냐?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은 보면은 주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동기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뭐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24시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왜요? 세상의 일들을 보고, 부닥치는 일들을 보고, 내 마음 상태도 나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막 이렇게 나고 이러면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24가 그래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인정해요. 성령 안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그게 1장 8절에 말씀하는데, 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인간적인 것은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 말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은 보혜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보혜사는 거 성령이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뭡니까? 계시면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는 미래 앞날의 장래까지도 알게 하시고, 이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에바브라 너는 성령 충만한 자구나 이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을 볼 때에, 일을 볼 때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걸 인간적으로, 내 계산적으로, 내 동기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대로 네가 했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명이 뭡니까? 그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바울에게 알렸어요. 알렸는데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너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라. 너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 인도를 제대로 진짜 멋지게 받았구나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흐름의 망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흐름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 흐름이 있고, 교회 분위기가 있고, 교회 형편이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흐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30년 동안 쭉 해온 거 알잖아요. 여러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을 만나면은 몇 마디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 알고, 또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것이 이게 부닥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는 거를 서로가 알아요. 그렇죠? 그게 다 나오는 것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알아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할 때에 뭘 이야기하냐? 교회에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들, 종파들 일어나고, 영지주의도 일어나고, 뭐 천사들이 나고, 우상숭배, 그 나중에 2장에 가서 다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흐름을 굉장히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에바브라가 보고한 내용,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회야, 이런 교회구나. 이걸 나에게 알렸구나. 뭐라 그랬어요? 8절에요. 너희 사랑을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나와 디모데에게 알린 자가 에바브라다 그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흐름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 사랑만이 나왔지만은 그 앞절에 3절과 4절 5절 말씀에 보면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망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뭡니까?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 강조를 많이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답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 남 사랑 안 한다. 그거는 거짓 복음이고 섞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는 독생자 믿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가운데에 12사도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사랑이란 거 엄청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이야기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다, 진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많은 사랑도 있어요. 가족 사랑도 있고 인척 사랑도 있고 친구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없니 있니, 사랑은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교회가 어떤 사랑의 흐름과 어떤 사랑의 밑바닥과 어떤 사랑의 물줄기를 타고 가는지 있어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매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연애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거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이 사랑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요, 바울이 에바브라가 보고한 내용에서 골로새 교회는 이게 너무 많구나. 교회의 흐름이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사명감노예요. 파수망대로 알려주셨어요. 교회의 형편, 교회의 환경, 교회의 흐름, 교회의 일들, 이걸 모든 것을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보고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설명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브리핑한 거예요. 예. 세 번째는 파수망대의 사명 가진 자는 어떤 망대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요거나 24 기도의 망대가 4장 12절에 나와요. 기도의 망대가. 여러분이 이거는 골로새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형편을 위해서, 그게 너무, 이거는 4장으로 넘어갔잖아요. 2장에 보면 온갖 종교들, 종파들, 이단자들, 뭐 이상한 사람들 와 있으니까 자기가 지도자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에 이 일들을 다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복음 전에 사람들이 왔는데 나한테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였어요. 파수망대의 사명, 24 기도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24라는 거는 지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항상, 그러니까 24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냐? 애써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이 애써 기도하는 거는 힘써서 이 말도 있지만은 모든 것 다 해서 그 말이거든요. 우선순위가 기도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형편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꼭 기도한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항상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기를 원한다. 서기를 원한다. 자립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전도해가지고 신자 오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한 지역과 한 나라의 저 신앙 이쪽으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하기를 에바브라가 원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애써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자립하기를, 독립하기를
단단히 서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이 말하는 것이 왜 그러냐, 너희들은 이단에 미혹되지도 아니하고 유치한 자리에 임하지도 자리 탐내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일, 복음의 일, 전도의 일에 답을 가지고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 떳떳하게 서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지. 세 번째는요, 안테나의 사역 가진 자는, 안테나는 뭐 소통이라는 걸 잘 압니다. 이게 소통해야 된다, 막힘이 없이 같이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소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에 소통이 잘 되어졌다, 그 말은 현장 소통에 잘한 사역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살잖아요. 현장에 일어난 일들, 이 일을 바울에게 잘 보고했어요. 잘 알렸어요. 알린 자라 그랬잖아요. 너무 지역에 일어난 일, 현장에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 말을 했어요. 얼마나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안테나의 사역을 하려면은 우리 지역, 현장에 있는 지역에 이 에바브라는 책임자였다, 그 말입니다. 지역 책임자예요. 우리 중직자는 보면 지교회 할 때 뭐 책임자다, 뭐 또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전도할 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목회자에게는 12지역이, 또 중직자에게는 70 현장 지역을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세계 교구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에 여기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에바브라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했다. 에바브라의 사역은 이거 하나로 끝났다. 지역 책임자였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희와, 이럽니다. 너희라는 건 뭡니까? 너희라는 말은 골로새 교회를 말해요. 골로새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라오디아, 라오디기아, 또 한 지역을 이야기하죠. 어디 나옵니까? 히에라볼리 나옵니다. 자,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고 지리적인 이야기인데, 그 지금 말하면은 터키 지역의 반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집트, 예루살렘, 안디옥, 요 지역이 조금 이렇게 지금 적게 있는데, 요 튀어나오는 반도에 요 세 지역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기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그 복음을 받았던 에베소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세 지역이 바로 어떤 곳이냐 하면은 거리는 한 이렇게 10분밖에 안 걸려요.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도대체 이 모여 있는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느냐? 원래 이 골로새 지역이 큰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떠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것이냐, 뭐가 있냐, 교회 흔적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계획이겠지. 여기와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계시록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칭찬 안 했어요. 너희는 신앙과 믿음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랬느냐? 히에라폴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여행을 참 많이 가요. 히에라폴리 지역에 가는데 거기에 관광으로 많이 가요. 그 상업 도시고 뭐 여러 가지 막 돈도 많은 곳이에요. 그 우리가 말하는 파묵갈레, 지금도 가잖아요. 파묵갈레, 거기서 물이 뜨거운 온수 물이 쭉 내려오다가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 와가지고는 뭐요, 뜨거운 물이 오다가 차잖아요. 식었잖아요.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 말을 라오디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지역입니다. 그 히에라폴리는 뭐냐? 이게 파묵갈레 지역이. 그 세 지역이 그냥 뭉쳐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큰 도시였고 세 지역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을 묶어놨는 것이죠. 여기에 이 에바브라가 책임자였다 그 말. 지역 전체를 돌보고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책임자였다. 얼마나 진짜 귀합니까? 여기에는 혼합 종교들이 골로새 지역에 있지요. 라우디아 교회에 이건 신앙도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지요. 파묵갈레 지역의 히에라폴리에는 모든 상업들이, 그 관광들이,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지요. 돈 때문에 오잖아요. 이런 지역을 책임자로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건 뭡니까? 내 지역을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막 크게 뭐 좀 멀다 그러면은 뭐 이게 경주, 포항, 흥에 있지만은 작게 보면은 뭐 연일, 여기 뭐 오천, 구롱포, 아니면 우리 동네에 요 동네 저 동네, 또 더 작게 보면은 이 아파트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요 에바브라는 완전히 복음 전하는 현장, 복음 전하는 이 필드, 이게 복음 전하는 내가 책임져야 될 곳이다, 장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제일 먼저 칭찬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역을 어떻게 했느냐, 지역에 복음화를 전했어요. 복음을, 지역 현장화를 이뤄냈다 그 말입니다. 지역의 현장에 오직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단하죠. 뭐 지역에 뭐 에바브라가 장사합니까? 이 얼마나 장사하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세를 누리는 곳입니까? 이게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온천에 가고 막 그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뭔가를 줄 서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뭐였냐? 오직 복음으로 지역을 복음화했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그가 너희와 라우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 수고했는데 얼마만큼 했어요? 많이 안 봤어요. 바울이 에바브라가 이 지역에서 한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만 들었어요. 보고만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야기할 때는 뭐니까 많이 수고했다 이 말합니다. 얼마나 복음화를 이루어서 현장에 갔으면은 오직 많이 수고했다 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영적 사역을 뭐 해야 됩니까? 이 에바브라는 집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냥 마음 담고 오직 지역에 집중했다고. 할 일이 뭐겠습니까? 왜요? 이 너무나 귀하게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에바브라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고 그 일을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뭐요?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집중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수고했다, 예, 굉장히 수고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였다 그 말입니다. 안테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는요, 지역의 제자화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자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너가 수고하는 것을, 바울 자신이 내가 보고를 받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이걸 합니다. 내가 바울이 뭐 하느냐? 증언한다 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13절 하반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증언한다. 증언이라는 말은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떨 때 바울이 이 증언이라는 말을 쓰느냐?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볼 때에 증언이라는, 증언 뭡니까? 내가 보장한다. 내가 일을 한 것은, 내가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너 하는 일에 대해서 보증자로 내가 설 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정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바울이 이 단어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는, 증언하는 것, 생명을 다해서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말씀, 이거 전하는 거,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요,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내가 늘 증언한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인정한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제자를 세우고 어려운데도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그래 내가 안다, 그 말이거든.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에브라다는 이런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온다면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배우고 있는 오직 복음,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위오 시스템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역에 대하여서 중요한 거, 이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역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세우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복난자,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복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복난자는 복음으로 태어난 제자, 그 말입니다. 훈련대가 안 된다 그러다.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 제자는. 그 에바브라 같은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되어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복종이 다 예비된 사람이다, 그 말. 아니 나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에바브라처럼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 나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종이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난자, 이 말입니다. 그럼 복난자는 뭐냐? 우리가 지금 점검하는 거야. 신앙 점검하듯이 내 신분에 대한, 에바브라가 이러한 것을 행했는데 나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뭘요? 복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하죠. 복음이 뭔가 알아요. 복음이 뭔가 들었어요. 복음이 뭔가 이해돼요. 복음이 뭔가 믿었어요. 복음이 뭔지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다 필요 없어. 나는 이분을 위해서 오직 복음, 이겁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복난자라요. 그러면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뭐 합니까? 복음 이해했다, 나 복음 해서 그게 어디 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 전달해야 된다, 그 말. 그게 복난자입니다.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에바브라처럼 말입니다. 이거 하기를 막 학수고대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이 복음을 전할 거,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딴 생각이 없어. 그 우리는 부끄러워. 이 말하면 부끄러워. 우리는 뭐 다른 거 생각이 너무 많고 뭐 다른 마음들이 너무 많이 막 이 불꽃같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에바브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복난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 증거해요. 그리고 뭐이고 복음으로 정복하겠다. 뭐를요? 2, 3, 7, 5천 정도 모든 사람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다스리고 정복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살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리는 그런 사람. 2, 3, 7, 5천 종족을 내가 살리겠다. 이게 복난자가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으로 걸어갔던 사람들 증거를 대보면 그래요. 오늘 골로새 교회라 그래요. 골로새 교회는 누가 있었다고요? 빨리 이야기해요. 예,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했잖아요. 빌립보 지금 지난 주일에 저 했죠.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예, 루디아가 있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자, 고린도 교회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 친구는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알지요? 누구죠? 누구 부부예요? 예, 아이고 우리 렘넌트도 아니에요. 로마에 브리스가 비석이 있고 그게 무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한 교회에 중요한 한 사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광명교회는요? 광명교회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느냐? 올 한 해는 그렇습니다. 2026년도 이 한 해 동안에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 세워주면 좋아요. 오직 그리스도 몇 프로요? 300%. 뭐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나라 망대 이래요. 이게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잖아요. 이런 한 사람 되면 됩니다. 오늘 한 교회 한 사람, 그래 우리 교회에 나 한 사람, 오늘 말씀의 흐름 따라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인도도 받고 기도도 하면서 이 지역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광명교회 나, 이래서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